네, 한 번만 더 읽을까요? 두 절 말씀이니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마 대부분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관심들 중에 중요한 관심 중에 하나가 사람을 어떻게 하면 통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꼭 앞에서 리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끄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부모 말을 잘 들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정치가들은 정치가들 나름대로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직장에서 어느 정도 책임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면 이 부하 직원들이 상사들의 말을 잘 듣고 통제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관심 가지죠. 목사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녀들 여러분 어떻게 통제하시나요? 너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용돈 안 준다, 뭐 이런 얘기하고, 또 좀 나이 어린 애들 같으면 아이스크림 사놨는데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줄 수가 없지 하면 이제 또 말을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새소식반이 이제 마치게 됐는데, 새소식반 마친다고 아이들 다 같이 모여 있는데 애들이 점심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애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저희 아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 얘기를 했냐면, 이제 새소식반 끝나면 치킨 파티 하는데 너 이런 식으로 밥 안 먹으면 이따가 치킨 없어. 근데 잘 안 통하더라고요. 협박을 하면, 공포를 주면, 두려움을 주면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아이들이 따라오고 합니다. 두려움에 기반한 통제를 우리가 하지요. 이게 무서워서 저게 무서워서 말을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죽인다 하는 그런 공포, 그리고 또 안 준다 하는 거에 대한 공포,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공포, 두려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를 통제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도록 합니다. 이건 수천 년, 수만 년 된 인간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늘 그런 식으로 한 사람들을 통제해 왔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쳐들어온다 하는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무기를 사도록 통제를 하고요. 북한은 우리는 핵무기가 있다 하는 그런, 그리고 수많은 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서울 불바다 된다 하는 공포로 우리를 통제하죠. 중국은 우리랑 교역 못하면 니들 어떻게 되는지 맛 좀 볼래? 이러면서 우리를 통제하고요. 일본은 우리도 이제 무장했다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를 통제합니다. 첨예한 공포, 두려움을 가지고 통제당하고 있는 사회가 한반도였던 것이죠. 마치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인질범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는 경찰과 인질범 사이의 그런 긴장관계,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이 그와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위대한 영도력, 리더십,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영화 아마 조금 오래된 영화라서 다들 보셨을 줄로 아는데 참 우리에게 많이 회자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명장면, 명대사들을 많이 만들었던 영화인데요. 여러분 그 대사 아셔요? 저는 강원도 사람이라 더욱 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많이 아포, 그 대사 어느 영화에서 나왔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웰컴 투 동막골이라고 하는 영화였는데, 그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6.25 전쟁 때 전혀 전쟁에 상관없을 것 같은 강원도의 한 산골, 동막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곳에 인민군 폐잔병들 그리고 국군 폐잔병들이 그 마을에 들어오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화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그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원튼 원치 않든 휴전을 이루고 이들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북한군 장교 한 사람이 그 동막골 촌장에게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 잠깐 보시죠. 길이니까니 고함 한번 지르지 않고 불황민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것, 위대한 영도력의 비결이 뭐요? 뭐를 많이 매개이지 뭐. 네, 다 봤습니다. 더 볼까요? 여러분 이게 좀 사투리라 잘 못 알아들으셨나요? 고함 한번 지르지 않고 이렇게 불황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영도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도 두려움이나 공포를 조장하지 않고도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잘 통제하고 사람들을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합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북한의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북한이 그들의 인민들을 통제해온 방법은 공포죠. 아오지 탄광, 우리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도 없이 그동안 한 70여 년 동안의 북한의 통제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것은 공포 정치였습니다. 수많은 숙청과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그런 통제를 통해서 북한이 그동안 저사회를 이어져 나왔던 것이죠. 북한이 물어볼 만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들의 불황민들을 잘 이끌어 갑니까? 북한이 못하는 게 뭐죠? 뭘 많이 먹이는 걸 못하잖아요. 잘 먹이고 행복하게 해주면, 공포로서가 아니라 두려움으로서가 아니라, 너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죽인다 하는 공포가 아니라 잘 먹여주고 행복하게 하면, 그러면 잘 따라오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이 영화는 이야기합니다. 이건 북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한도 그리고 모든 정치 체계는 다 이것,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우리를 통제하고 이끌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뭘 제일 두려워하십니까? 거지가 될까봐 그런 것도 두렵고요. 그리고 뭘 잃어버리는 것, 또 무언가로부터 소외되는 것, 이런 것 다 두렵죠. 제게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여러분 솔직히 목사이지만 저는 죽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죽을까봐 무섭습니다.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그날 갑자기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저를 엄습해 왔습니다. 그날을 저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얼마든지 아직도 죽음은 멀리 남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반평생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100년 이상 살 것이기 때문에 아직 죽는 문제는 한참 남은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갑자기 밀려온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저를 엄습해오고 또 저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 믿으니까 다 그 생각하죠. 예수 믿는 오늘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가보셨어요? 천국? 천국 가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어떨까요? 천국 가면 안 가봐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느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죽으면 뭐가 무서우냐면,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본인은 천국 갈 거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나는 죽음 이후 죽을 때 잠시 아플 텐데 그 고통이 좀 무서울 뿐이다. 마치 병원 가서 주사 맞는 것처럼 그때가 잠깐 무서울 뿐이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우리 은퇴 권사님들의 소원, 기도 제목 1번 뭔지 아십니까?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낮잠을 잠시 들었는데 자는 듯이 천국 가면 너무 좋겠다. 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있더라고요. 죽음 자체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그 고통에 대한 공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고 분명히 죽으면 천국 갈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부활할 것이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미지의 세계, 우리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계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진시황도 죽었고, 그리고 누구나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죽음, 인간은 언젠간 다 죽죠. 오늘 하루를 살았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이 한 번 더 들었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가 더 들었다는 것은, 오늘 하루 살았다는 건 죽음이 하루 더 가까워졌다는 뜻이죠.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늘 우리는 수많은 죄악을 저지르며 삽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죄를 저지르게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아마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죄악은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탐욕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그날 내가 쓸 만큼의 만나를 거두어서 먹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음날 또 그 다음날 한 달치의 분량의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탐욕이 생겼을까요? 오늘은 만나가 요행 내렸지만 내일은 하나님께서 안 내려주시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굶어 죽을까 봐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그런 탐욕을 가지게 했습니다. 지나가는 아주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향하여 내가 오늘 지갑을 열어서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왜 사람이 인색해질까요? 지금은 내가 이것이 풍요롭지만 내일은 또 어떨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풍요롭게 또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주의, 나만 아는 생각, 너만 생각해라 하는 그 생각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이것도 죽음 자체가 우리에게 소외, 엄청난 소외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두려움으로, 반탄력으로 도리어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나만 아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으로 다시 생각되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문화가 오늘 우리를 지배합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일본군들이 참 많은 나쁜 일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있는 젊은 처녀들을 잡아다가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는 이들에게 그 화대를 지급했다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했다고 하는 핑계로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해서 이제 몇 번 살아남아 있지도 않으시는 분들이 그 마지막 일본인들에게 최소한의 사과를 받기를 원하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그 사회적 갈등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우리는 좀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참 일본 민족들이 얼마나 못된 인간들이면 전쟁을 하러 가면서 여자들을 데리고 가나, 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그 종군 심리학자 한 분이 왜 군인들이 총탄이 빗발치고 그리고 폭탄이 옆에서 터지는데도 그런 음란한 마음, 음욕을 버리지 못할까? 정말로 그렇게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게 음욕이 생길까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 결과는 이렇습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것도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부터 온답니다. 많은 짐승들, 특별히 연어를 아시죠? 연어는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급격한
성적 요구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곧 죽기 때문에 내 자손, 내 DNA, 나이에 똑같은 형질을 남겨놔야 되겠다고 하는 아주 강력한 욕망에 사로잡힌대요. 그래서 죽음 앞에 서서 갑자기 그런 욕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그 성적 범죄들이 언제 일어나냐면요, 가장 욕망이 강력한 20대에서 성적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제 죽음을 하나하나 떠올리게 되는 40대, 50대 중년층에서부터 그런 성범죄가 급격히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되면 자신의 후손을 남길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이 곧 음란, 음욕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허영심, 탐욕, 음란, 자기중심적 생각들,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모든 생각들, 이게 다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부터 오늘 우리에게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오늘 우리 인간을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오늘 우리 인간을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그리고 그동안 변치 않고 오늘 이 땅에서 이루어졌던 가장 중요한 통제 수단은 죽음에 대한 공포, 바로 그것입니다. 죽인다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떨쳐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떨쳐낸 것이 아니라 그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그 주인의 죽인다 하는 공포로부터 그가 그걸 이겨낸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 있는 서쪽 창을 향하여 3번 기도를 하겠습니까? 죽인다고 하는 바벨론 황제의 그 공포를 이겨내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겨냈던 것입니다. 이걸 이겨냈기 때문에 그가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바로 그런 이야기들, 죽음을 이겨내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그 죄악의 여러 가지 유혹과 압박 속에서부터 이겨냈던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명단, 이걸 다 열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지면이 부족하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 저지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서도 다 그와 같은 죄악들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회사에서 왜 바른 말 못합니까? 잘릴까 봐, 죽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죠. 오늘 우리가 왜 인색하게 살아갑니까? 죽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죠. 왜 오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까? 죽을까 봐 그런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는 바로 이 사망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오직 우리가 이 죄로부터 속박을 풀고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우리가 죽어도 뭐 어떠냐라는 말은 우리에게 아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다시 삽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망이 더 이상 오늘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고 사망이 오늘 더 이상 오늘 우리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동안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통제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했던 바로 그 문제, 죽음의 문제로부터 오늘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전체가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부활의 진짜 의미에 관해서 15장 54절에서 5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은 오늘 그분의 부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해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만 다시 살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여 칼을 겨누고 있는 그 칼들이 아무 소용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선언이 오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도 하지만 사망 때문에 우리가 죄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이 순환의 논리가 결국 우리를 계속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에 포로가 되게 만들었다면 그 고리를 끊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김울동 씨의 아버님 되시죠? 김좌진 장군의 아들, 우리 김두한 조직폭력배셨잖아요. 그분이 생전에 많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는데 무서운 게 하나 있다. 뭐가 무섭냐면 죽자고 덤비는 사람, 죽으려고 하는 사람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좀 이상한 생각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보통은 곱슬머리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패싸움을 할 때는 곱슬머리 가진 분들을 맨 앞자리에다가 세운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죽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분 말대로 곱슬머리가 무섭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 권사님들 다 80년대 90년대 보면 머리를 이렇게 파마를 하시잖아요. 타고난 곱슬머리 아니고 이렇게 곱슬머리이신데 이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이려면 죽여라 하고 전도하시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그리고 늘 말씀은 그렇게 하십니다. 아이고 내가 죽겠네. 그리고 또 뭐라 얘기를 하시냐면 이분들이 김두한 씨가 제일 두려워할 만한 그런 말들을 합니다. 아유 그냥 빨리 죽어야 될 텐데, 빨리 천국 가야 될 텐데. 정말 무서운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봉사하시고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죽도록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셔서 정말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와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죄의 겁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여라 하고 나갔던 사람들이 결국 교회를 이만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뭐라 얘기합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세상이 무서워할 만한 사람들, 죽음이 더 이상 그들을 어떻게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살아가고 오늘 우리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저는 타고난 곱슬머리입니다. 두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죽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이라는 말은 살라 하는 명령이래요. 그래서 살으라 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이 땅을 살아갑니다. 사명이라는 말은 원래 부르신 명령이라는 뜻인데요, 그게 한자로는 그렇게 되는데 저는 이 사자가 죽을 사자 같아요. 죽으라는 명령이죠. 너는 무엇을 위해서 죽으라 하는 그 명령이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명령 붙들고 이 땅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지옥 넣는 자,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두려움입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두려움으로 통치하시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저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정말 무서운 친구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일장 뭐 이렇게 되는 애죠. 우리 학교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아이였는데 아주 그냥 그 아이가 항상 저를 싫어했습니다. 근데 저를 싫어하던 이 아이는 한 번쯤은 저를 좋아하게 되는데 언제냐면 시험 보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제 뒷번호였거든요. 제 뒷자리에 앉아서 시험을 봅니다. 왜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걔보다는 잘했기 때문에 수학시험 날이었는데 이제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정용주 잘 들어. 이렇게 시험 잘 보고 나서 답안지를 팔꿈치 옆으로 살짝만 빼내놔. 안 그러면 넌 죽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말 안 들으면 죽죠. 화장실 뒤로 가서 여러 대 맞습니다. 꼭 이렇게 안 보이는 데를 때려가지고 그래서 누구한테 맞았는지 잘 모르게 이렇게 때리는 그런 친구였는데, 근데 그 친구가 항상 이제 수학시험 감독관이 누군지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한문 가르치시는 처녀 여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컨닝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 약속을 다 하고 저도 맞기 싫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날 시험 감독관이 바뀐 겁니다. 별명이 조직이에요. 그 별명만 딱 들어도 알만하잖아요. 어떤 선생님이지. 항상 이 마포 아시죠? 마포걸레 그 자루를 들고 다니시는, 그냥 뭐 들고 다니십니다. 뭐 한 주에 한두 개씩 세 개씩 부러뜨려 버리시는 그런 선생님이셨는데, 그런데 그 선생님이 선글라스를 끼고 들어오신 겁니다. 시험 감독관으로. 선글라스는 왜 끼는 걸까요? 내가 누구를 보는지 아무도 모른다. 뭐 그러니까 딴짓 할 생각하지 마라. 그런데요, 정말 그 선생님한테 걸리면 죽습니다. 정말 곡소리 나게 두들겨 맞습니다. 누가 더 아플까요? 그 일진하는 친구, 싸움 잘하는 친구한테 맞는 게 더 아플까요? 아니면 그 선생님한테 맞는 게 더 아플까요? 그 선생님한테 맞는 게 훨씬 더 아프죠.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그날 제가 컨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 시켜주는 거예요. 더 무서운 존재가 있으면요, 더 두려운 존재가 있으면 덜 두려운 존재는 아무 두려움이 아닙니다. 죽음보다 무서운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세상 두려운 줄 모릅니다. 사망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응당해야 할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시편 특별히 많이 말하는데요, 경외한다라고 말하죠. 경외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이 북한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핵보다도 무서운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를 죽인다 말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입니다. 사망보다도 무서운 게 하나님이십니다. 의사의
선고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가 우리 하나님의 선고입니다. 그 어느 누구로부터 소외당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 영혼의 가장 무서운 문제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그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나를 하지 못할 그 두려움 때문에 죄 저지르고 있다고요. 우리는 날마다. 왜 우리가 비리와 그리고 아주 알량한 그 작은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나쁜 짓들을 하고 거짓말을 합니까?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가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짜 두려움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우상을 향하여 가서 절을 합니까? 그 두려움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만 두려워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죽습니다. 그러니 죄 저지르지 맙시다. 멀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이제 의의 길로 갑시다. 좁은 길, 좁은 문, 불편할 뿐이지 죽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 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안식일 일 안 해도 얼마든지 삽니다. 주일날 굳이 공부 안 해도 대학 다 갑니다.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범죄 오늘 가지고 오지 말고 우리 나아갑시다. 북한의 핵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위협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좌, 주님의 다스림, 그 다스림은 공포의 다스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죽일까봐,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할까봐에 대한 그 공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통제에, 주님의 통치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사랑으로 다스려 나가는 나라. 그래서 오늘 그 말씀처럼, 로마서의 말씀처럼 사망이나 권세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주님의 다스리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그 다스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그분의 통치하심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